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할 것이다. 나의 운명은 나의 의지와 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시간 동안 겸손하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운명을 바꾼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좋은 것이 있는가, 나쁜 것이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남미의 파라과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의 수도인 아순시온이라는 곳의 외곽에 있는 카테우라 마을에는 쓰레기로 만든 악기를 이용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악기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었대요. 카테우라라는 마을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난지도가 있었죠. 난지도처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고 가장 불우하고 더러운 환경의 마을이었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쓰레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마을은 정말 소망이 없는 지역이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환경학자이자 음악 선생님인 파비오 차베스라는 선생님이 이 마을에 부임하고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목수인 니콜라스 고메즈라는 아저씨가 차베스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쓰레기 더미 속에 살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ntienden? Bueno,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s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퓨전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로 치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단정 지어지는 인생이 있죠. 아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어둠이라고 결정 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 지어지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단정 지어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본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그 악기들과 아이들처럼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변하고 어둠의 아이들은 빛의 아이들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는 달라집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구라도 그녀에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천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믿었는가에 따라서 뻔히 정해져 있을 것 같았던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그 당시로서는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 성 지역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선택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 선택.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가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셨겠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 시딤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 시작되자마자 그 라합이라는 여자의 신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라합은 남자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창녀였던 거예요. 이 세상 어딜 가도 라합 같은 여자들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딜 가도 라합과 같은 여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조롱과 비웃음과 천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의 여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만 이라는 경멸과 조소를 보내기 십상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천대와 멸시를 받던 창녀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누구를 쓰시는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마음의 높이와 넓이를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예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의 통로, 어떤 구원의 통로를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상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그저 상식선에서 정의하고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여러분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도구, 은혜의 도구, 사랑의 도구, 구원의 통로, 예배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샘플과 증거가 바로 라합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삶은 어땠을까요? 라합은 창녀예요. 굳이 그녀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몸을 파는 여성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장 하대받는 그런 직업에 속하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과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몸을 파는 여성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거지로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을지는 몰라도 스스로의 직업에 만족하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것은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정죄는 결국 우리를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절망 안에 매몰되어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한없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에게 과연 남성에 대한 신뢰는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돈을 주며 자신의 몸을 사는 수많은 남성들을 보면서 남성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라합은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절망과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사람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환멸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치 좀 전에 본 영상처럼 카테우라 마을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라합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라합이라는 여자의 인생의 궤도가 바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는 라합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충 추측은 해볼 수도 있죠. 수많은 남성들이 드나드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업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갈라진 바다의 바닥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살리신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그 여관이 여리고성 성벽 높은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단순한 지식,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남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갈 법한 이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 어둠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만한, 자신의 운명을 바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에 대한 증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할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무신론에 부흥을 이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알죠? 유명하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 무신론에 부흥을 이끈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2011년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을 바꿀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했던 거죠. 히친스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증거가 그 사람에게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감각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관심으로 하나님을 조금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수많은 증인들에게서 그렇게 하셨듯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만져지는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해하고 한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제 적용을 다시 하셔야 돼요.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맞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구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속 대입하고 있으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삼각함수의 그 수많은 공식을 하나하나 다 대입한다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과연 나올까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의 두근은 근의 공식을 대입해야 답이 나옵니다. 맞죠?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알면은 심각한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은 근의 공식을 대입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공식에 대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식의 공식으로 대입해서는 안 돼요. 나의 경험의 공식으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감정의 공식으로 대입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믿음의 공식으로 대입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믿음의 공식을 대입해야 그때야 비로소 정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데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공식 삼아서 하나님에게 자꾸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신학자 중에도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퓨어 신학이라는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공식 삼아서 하나님께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소원이 성취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보여줘야 믿는 것은요,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미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할 때만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이 문제와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더 먼저 반응하십니까? 무엇에 더 먼저 민감하십니까? 무엇에 더 먼저 나의 오감이 발동하시나요? 마음과 감정과 경험에 의해서 문제와 현상에 먼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반응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은 무뎌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은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영적인 끈기와 믿음의 지구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믿은 것을 믿은 대로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확인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이 믿음, 라합의 이 선택, 이것이 그때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황당한 믿음이었냐면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시딤에 딱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라합의 믿음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 모습이 참 우스울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여리고성의 그 여리고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의 그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라 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에만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여러분 한 4일만 광야에 갔다 와도요, 거의 그냥 거지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그냥 노숙자예요, 노숙자. 40년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여기 머물렀다 이동해라 그럼 이동하고, 저기 머물렀다 이동해라 그럼 이동하는 그 생활들을 반복했으니 뭐 군사훈련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살기에 급급했죠. 이동하기에 급급했고, 그러니까 뭐 옷이나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입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겠어요? 거의 뭐 거짓골이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은요, 역사적인 것을 확인해봐도 너무나 튼튼하고 안정적인 난공불락의 성이었고요,
훈련된 군대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 성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히 그 성을 빼앗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행동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까지요.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데려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밑에 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은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나 다름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나라를 침략하겠다고 몰래 잠입한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의 왕과 군대들을 속인 배신자인 거죠. 더더군다나 완벽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지도 못한 노숙자와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정탐꾼들에게 가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이요.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감담이 서늘해졌습니다. 9절 잠깐 계속 올려봐 주세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신 것을. 주실 것을도 아닙니다. 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탐꾼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듣기에도 너무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정탐꾼이 가져야 마땅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작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비천한 인생을 살다가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여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고요, 이 말이. 그런데요, 라합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녀의 고백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들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가 다예요. 들은 게 다예요. 보지도 않고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게 전부라고요. 라합의 믿음은 그저 들은 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걸 듣고 난 후에 라합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 아닌가요?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용기를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공불락의 굳건한 요새에 살면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들음에서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더 놀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아멘.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너를 무서워할 거야. 너를 두려워하게 할 거야.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작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 이 말씀이 실현되어서 보여지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소문으로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라합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돌덩이 같은 믿음이 없지? 무엇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죠. 내 믿음은 왜 성장하지 않는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가.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좋은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믿어질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나의 내면이 성령으로 기경되어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잘 담고 품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말씀 들었는데요, 보았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담길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시간과 끈기가 여러분 안에 필요한 거예요. 네, 영적인 인내와 영적인 끈기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에 이제 상대방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이제 전해야 해요. 그 상대방의 모습과 현재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믿음의 여인으로 나올 정도, 이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라합의 믿음이 그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요,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으로 취해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을 누군가 나타나서 왜 믿지 못해?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라합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들로 소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걸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군가에게라도 하나님을 한번 전해보시고, 그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미 25명의 대상자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매주 격려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거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전화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라합과 같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말을 들을까?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락 한번 한다고 그 사람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들려진 그 말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의 이 믿음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가? 결국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뺑글뺑글 돌다가 확 소리 질러서 무너진 사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바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었어요. 자,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12절 좀 보여주세요. 2장 12절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6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수아 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의 일이에요. 여호수아 6장 23절에서 25절까지요. 시작. 정탐꾼이었던 두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라합의 모든 친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 한쪽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과 청동과 철로 된 그릇들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넣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네.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들을 숨겨진 그 대가, 그리하여서 여리고 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과 가족이 바로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의 인생이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무너졌지만 나 목숨 하나 건졌다, 이걸로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예요. 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오벳은 또 알고 있죠? 이새를 낳아요. 이새 알고 있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라합이라는 사람에게서,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그 친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쓰레기 더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라합의 인생,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이는,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할 거라고 너무나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라합이라는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이 후대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운명을 바꾼 선택이죠. 한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먼저 반응하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라합보다 훨씬 지위도 높고 훨씬 지식도 뛰어나고 훨씬 지혜가 많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비천한 운명의 사람처럼 보였던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결정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 그리고 그 후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리고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택하는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수많은 선택의 기회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라합보다 비천합니까? 라합보다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라합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던
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은 라합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나요? 라합이 애쓰고 노력하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여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믿음,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혹시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 생각부터 빨리 버리십시오. 특히나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거야 라고 상상하고 추측하는 어둠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끊어버리세요. 이 라합의 운명을 바꾼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력도 열심히 쌓고 관계도 열심히 쌓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식과 지혜도 열심히 쌓고 이 젊음의 시기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많이 누리십시오. 하세요. 하지만 결국 무엇이 이기는가? 믿음이 이긴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의 자존심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리고성 무너져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취한 단 한 사람 라합을 통해서 그저 생명 정도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비천한 인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 라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절대 라합보다 비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라합보다 비참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라합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제 마음은 너무 슬픕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이 선택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꿀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말씀을 근거하여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